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중독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중독의 시대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작년에 통계에 보면은 미국에서 마약으로 죽은 사람들이 1년에 11만 명가량 됩니다. 마약으로만 11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인들은 약 100명이 넘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못 살고 힘들어서 이런 마약을 하고 생명을 끊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삶의 목적, 소망이 올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에 우리에게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런 한국의 자살 통계를 보니까 2022년에 12,90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5명 반이 죽었어요. 하루에 평균 35명 반이 죽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날마다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들이 우리가 못 먹고 또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사는 것, 학력이 좋고 직장이 있고 삶에 누릴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삶이 분명히 먹을 양식이 있어도 목적이 바르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많은 중독의 시대에 생명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그 길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를 중독시키는 현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의 청소년들이 마약에 가까이 경험을 해보았다는 그런 설문의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 그것은 언제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누구로 살 것인가, 세상에 속한 자로 살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잡혀져요. 방향이 분명히 잡혀집니다. 학생으로 살아가면 학생의 삶이 있는 것이고, 직장인으로 직장인의 삶이 있는 것이고, 신앙인은 신앙의 삶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크게 사단에게, 세상에 속하였는지, 더 자기의 삶에 나 자신에게 속하여 사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름을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름을 통하여서 주었는데 그 이름은 나중에 다 평가가 되게 됩니다.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들이 전부 다 그 인생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그렇게 그 이름 하나가 구약의 아브라함의 170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인생을 담아놓은 이름, 그런데 그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서 7장 1절에 보니까,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좋은 이름, 우리의 이름이 네임 밸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이 기름은 경제적인 것, 세상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좋은 기름보다, 기업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이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살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았어도 그 사람의 삶이 그릇되었다면, 독재가로 그렇게 수십 년을 살면서 마음껏 자기 궁전을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은 좋지 않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성경은 우리의 삶을 거꾸로 바꿔요. 자꾸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올바로 보도록 자꾸 바꿔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도록 자꾸 성경은 해 위를 보도록 만드는 거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출생이 죽는 날보다 좋잖아요. 출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떠나갈 때는 슬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본다면 출생보다 이 주님 앞에 떠나간 날이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찬양할 때고 감사할 때고 그것이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바로 눈앞에서 보게 될 그 놀라운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우리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이 겪어갈 그 죽음의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인생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북한도 또 중국도 또 다른 각각의 나라에서 리더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고 살라. 마음에. 내가 마음에 두고 살아서 내가 가져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들이 내 이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분 좋은 사람이었다, 또 이익에 따라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었다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하세요.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또 한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내린다면 우리는 어떤 평가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하나님이 열방을 또 다 모으고 하나님이 평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그 복을 받기 위하여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평가를 내리십니다.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어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마지막 파이널 디시전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을 내리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기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기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섬길 만한 때, 기회의 시간인데 이 기회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믿음이, 이 인생이 기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기회. 하나님의 기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대부분 스승들, 친구들, 부모,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한번 해봐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즐기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즐겨봐라, 인생 한 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의 결과는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자, 다른 말로는 탐구자, 다른 말로는 설교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 라고 한 거.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남는 것이 없다, 잡는 것이 없다, 잡힌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정말 땀을 흘리게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사람에게 나중에 걷는 것이 없다. 죄의 싹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요. 자, 죄를 지었어요. 일평생 살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 한 것이 다 죄였어요. 죄를 짓고 나중 마지막 결산해요. 해가 지면 일일 노동자들이 결산한 것처럼 인생을 살고 나서 결산하는데 죄의 싹, 죄의 웨이지요, 웨이지.
그 죄의 월급을 주는데, 아니면 죄의 그 연봉을 주고 인생에 대한 삶에 그 사람을 평가해서 돈을 주는데 뭘 준다고요? 사망이라는 돈을 준다면, 사망이라는 그 평가로 우리에게 답을 준다. 죄가 그렇게 우리 인생이 평생 일하고 살았는데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 지은 자에게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결정이란 말이죠. 선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해 위를 보도록, 해 아래서 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이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눈을 어디를 보라고요? 해 위를, 창조자를 보도록 오직 성경만이 해 위를 보라고 날마다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이에요. 해 위를 보라. 해 위를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 땅만 보도록, 계속 사람들만 보도록, 하나님을 보지 말고 자기만 보도록, 그렇게 사단은 씨름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만들고 세상에 다른 것들의 눈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도록,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보도록, 자꾸 그리스도를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시선의 싸움입니다.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내 귀를 어디에 귀를 기우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활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듣고 살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보고 영혼을 준비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준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놓은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고 마지막까지 헛되어서 그렇게 판결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창세 전부터 예비한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으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부활의 산 소망으로 갈 것인지, 오늘 이 시간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는 시간이 기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무엇으로 만드는가? 믿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창조주이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가려고 하세요? 떡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다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살아간다고 해도 영양실조 걸리듯이 겨우 생명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중독시켜 나가는 거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그 에딕션이라고 이야기하고, 한문으로는 가운데 중자에 독자를 씁니다. 독의 중간에 들어가 있다. 독 가운데 들어가 있다. 독에 걸려 있어요. 독 안에 들어가 있어서 혼자는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독에 들어가 있을 때 사단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미디어를 통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세상이 얼마나 쾌락있는지, 세상이 얼마나 명예롭고 한번 뽐낼 만한 것인지 그렇게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귀에 우리가 지금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장악해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단은 자살로, 고립으로 또는 중독으로, 그래서 이 중독의 인생에 게임으로, 인터넷으로, 도박으로, 알코올로, 때로는 쇼핑으로, 때로는 종교까지도, 이단과 사이비의 그 종교까지도, 그리고 포르노와 또 드라마와 폰으로, 권력으로, 돈으로, 스포츠로, 또는 일한다는 워커홀릭이라고 이야기하죠. 일까지도 그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중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의 공통점은 뭐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면 더 해야 되는 거, 더 해. 그래서 지금 조그만 약을 먹었는데 그것이 조금에는 좀 더 커져서 더 커지고, 그래야 자극이 있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전체적인 생각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중독을 하게 되면 온전한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이런 단편적인,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 나는 중독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시간을, 내가 어디에 마음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가, 그것을 안 하면 내 마음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어디에 마음이 가장 많이 가고 어디에 많이 스펜 타임을 하는지, 뭔 일 하는지, 마음을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욕심이 커져서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욕심, 그래서 그 욕심을 다른 말로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욕심, 탐심, 중독 다 같게 그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져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영화 치킨 런이라고 하는 세컨이 있어요. 두 번째 나온 그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어른들이라 잘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닭 공장에서 닭을 키우는데 그 중에서 좀 똑똑한 깨어있는 닭이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알만 낳고 이렇게 있다가 닭 공장으로 가는 것이 뭔가 안 맞다, 닭 생활이 안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그 탈출을 해가지고 평화롭게 저 외딴 곳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이제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인가 보니까 많은 그 평화롭게 살던 닭들이 하나씩 사라져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봤더니 그 차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해피 농장이라고 써 있어요. 해피 농장에 가면은, 그곳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제공돼요. 여기서는 뭐 다른 짐승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먹을 것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것저것 다 살기 힘든데, 그곳에 가면은 먹고 마시는 것, 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제공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TV 켜서 즐길 수 있고, 가서 언제든지 준비된 뷔페 먹을 수 있고, 가서 자기 즐기고 마음껏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목에다 이렇게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줘요. 목걸이를. 때가 되면 그 목걸이를 번호를 불러서 가장 좋은 영광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 높은 재단처럼 높게 올라가는 그 계단들을 만들어 놓고 그 계단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이 닭들이 뽑히면, 번호가 뽑히면 넘버 17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많은 닭들이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첨이 됐으니까. 얼마나 럭키해요. 그런데 그 뽑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그 닭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많은 밑에서 사람들이 우러보고 있어요. 저기에 넘어가면 정말로 여기도 좋은데 어마어마한 홍콩이 보일 것이고 어마어마한 해븐이 보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올라가요. 손을 흔들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 서서 손 한번 흔들고 앞을 딱 보면서 떨어져요. 뒤에서는 안 보이죠 이제. 그러면 뭐가 되어 나오는가? 치킨 너겟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가? 닭들이 가다 놓고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품질이 좋지 않아요. 품질이. 그러니까 이 닭공장 하는 사람들이 품질을 스트레스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전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풀어놓고 마음껏 약을 먹이면서 그렇게 중독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따라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로 환영해주고 그 다음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깨꼬닥 해가지고 죽게 되면 싱싱한 그리고 맛있는 치킨 너겟이 탄생한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먼저 깨어있던 그 지혜로운 닭들이 그 공장에 들어가서 이 온갖 싸움을 하면서 끄집어내는 그 이야기가 치킨 런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사단과 같이 이 세상에 요즘 넷플릭스부터 시작해서 디즈니 플러스부터 모든 것들이 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화들을 만들고 그 중간중간에 이 동성연애가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하는 것들을 살짝 다 집어넣어요. 유명한 사람부터 시작해 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영화마다 전쟁, 죽이는 것, 마약, 살인 안 나오는 영화가 없을 정도로 그것을 모방하게 만들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반복하고 하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여야 돼요. 맨 처음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개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축구단체에서도 뉴욕에서도 6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이제는 12월 달에 말한 것처럼 12월에 그 유럽 리그에서 그 동성연애 달로 기념하자 완장까지 차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 순간순간씩 보여주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들어가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를 모두가 다 지금 다 얽어맸어요. 나는 중독 안 됐다고요? 아니요. 제가 말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어디에 내가 마음이 쏠리는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끝은 분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보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빼버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하고 타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창조주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만일 너희 중에서 형제를 실족하거나, 또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 눈이 만약에 너를 범죄하거든, 내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볼 것을 보게 만들어요. 내 얼굴이 너무 몸이 근육남이 되고 아주 미녀가 돼가 너무 몸이 좋아가지고 다른 길로 자꾸 유혹돼요. 그러면 그런 말들이에요. 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한 눈 죄 범한 거 빼고라도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낫다. 두 눈을 온전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 빼고라도 어디 가라고요? 하나님 나라 가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곳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그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너희 손이 범죄하든 차라리 찍어버려라. 한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다리가 범죄하든 차라리 잘라버리라. 너무나 과격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결단코 무슨 일이 있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좀 괴롭더라도 온 백체가 온전해서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몸이 좀 불안하고 몸이 좀 약하고 핸디캡을 갖더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하나님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협박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우리의 죽음보다 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 죽음은 우리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맞이하면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것이 심판이고, 영생과 영원한 벌이 나누어진다고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성경책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기록의 장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인가, 그것이 이 시대의 우상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많이 관심을 쏟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고 생각들면 하나님 때는 돌아서야지, 쇼핑을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너무 과하시다고 하네, 절제하지, 돌아설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잡는 것이에요. 포르노를 보고 비디오를 보고 마약을 하면서 하나님 그 길로 가다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청년의 때 노예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온 준비를 다 하고 유혹하면서 했을 때 옷을 버려두고 오해를 받더라도 도망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이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붙잡힌 중독을 보았어요. 성경은 이 중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성경이 왜 올바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죽어지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이 병원 갔다 오면은 병원에서 약을 주고 주사를 맞고 뭔가 그런 것들을 받고 오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으로 바꾸어가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중독된 마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 우리의 생각에 들어온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려내야 되잖아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을 잘라내고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판단들까지 이건 잘못됐구나 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에서 선포되는, 또 여러분이 읽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술이고 우리의 심령의 수술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어요. alive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서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뭐가 판단해요? 말씀이 판단해요.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 나쁜 생각이네, 그 사람 이제 욕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와서 판단해요. 내 삶, 24시간 살아가면서 내 생활은 이렇게 많이 갔구나, 하나님께로 돌아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말씀이 들어와서 영과 혼과 우리 육체까지, 때로 이 말씀이 우리의 질병도 치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래요? 유정해서 건져내며 이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치료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이 살아있을 때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붙잡힌 삶이 되게 되고,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담대하게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다 드러난단 말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전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밤에 운전하기가 쉬워요? 낮에 운전하기 쉬워요? 낮에, 잘 알죠. 이쪽에는 잘 몰라야지. 그 낮에 운전하기 쉬워. 왜 그러죠? 보이니까. 그렇죠. 사물이 보여. 근데 사단은 항상 어떻게 우리를 어둠 속으로 집어넣어요. 어둠 속으로. 빛을 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계속 막아요. 진리가 무엇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도 진리의 영이잖아요. 하나님도 진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올 때도 이 갈릴리와 그 스불론 땅에 그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 전부 다 흑암에 갇혀 있다고 그랬잖아요. 흑암 속에 있어요. 전기불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니까 이것이 맞은 것처럼 보여. 이것이 동성애가 맞는 것처럼 보이고, 저 무비에서 유명한 탤런트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또 하니까 그게 올바른 것처럼 자꾸 세뇌를 시킨다니까요. 돈이 죄인 것처럼 자꾸 돈 하면서 하게 되고, 물질주의가 계속 우리에게, 상업주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야. 그래야 진리를 보니까 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곧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요.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려낸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치킨들을 빼내는 것, 닭들을 빼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빛을 보게 함으로, 진리가 너희에게 비춰서 진리가 너희에게 이르면 진리가 우리를 set free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진리가 오게 되면 세상에서 무엇이 썩어질 것인지 무엇이 없어질 것인지를 분명히 보게 만들고, 죽음 후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밝히 보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죽으면 다시 돌아와 환생으로 모든 것들이, 4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 저는 드라마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과거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는 것들을 아예 보려고도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러나 이것이 요즘 대세가 됐어요. 환생이 대세가 됐어요. 무슨 세상이에요? 사단의 세상이에요.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라고 해야 돼요.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밝혀주는 것.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잘 적용을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됐어요? 감동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숨으로, 숨결로 하나님 불어넣으신,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살아있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을 불어넣어서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가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하단 말이에요. 바르게 사는 가장 좋은 길이란 말이죠. 누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요? 3장 17절에 우리에게 말해. 3장 10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세상 사람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자,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삶을 갖추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일하는 목적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세요. 성경 안에서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에서 나눠주도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성경이, 말씀이 우리를 양육합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양육받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 양육 안 하고 요즘 유튜브가 보는 것이 건강의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관계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누굴 양육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요. 자, 다니엘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1장 6절에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유다에서 끌려가서 약 1,400km, 1,000마일 정도 되는 그곳으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그곳에서 왕이 먹는 온갖 좋은 것을 줍니다. 왕의 그 식사를 그대로 제공해 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복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젊은 청소년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뭐라고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아라고 할 때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 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엘은 여러분이 한 것처럼 하나님이잖아요. 야라고 하는 것은 뭐 예레미야라고, 히스기야라고 하는 것은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자, 다니엘 나의 심판자 부를 때마다 다니엘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구나, 인생에 대해서 준비를 해요. 다니엘아라고 하는데 이름 어떻게 바꿔버려요? 벨드사살. 벨은 바알신을 바벨론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바알신이 네 생명을 보존한다. 부를 때마다 바알신 네 생명을 보존한다. 정반대잖아요. 지금 바알신 네 생명을 보존해. 자, 우리가 뭘 듣느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름 중요해요. 이름이, 귀한 이름이, 보배로운 이름이, 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창씨를 개명해버리잖아요.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왜 바꿔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누구의 말씀으로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신을 바짝 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냥 사람들 사는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얼마나 좋아. 이름 부를 때마다 은혜로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그를 사드락, 달의 여신의 도움을 받는 그렇게 말을 완전히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죠.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아무도 비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달신과 같은가? 바꿔버리고, 아사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종이라, 충실한 종이라, 그렇게 바꿔버려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의 들려지는 것을 바꿔요. 이 세상 것들로 자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서는 전혀 관심 안 들어요. 한 번 하고 반복함으로써 내 이름이 다니엘이 아니고 옛날에는 다니엘이었어요. 지금은 벨드사살이구나 라고 그렇게 바꿔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누구라고 불러요? 성도. 그렇죠. 성도라고 불러요.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 불러냈어요. 죄 가운데 불러내서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셨는데 나가서는 성도는 없어요. 누구시 하면서 불러주니까 그것이 내 세상의 삶인 줄 알아요. 사장님, 선생님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내 세상에서 인생인 줄 알아요. 인생인 줄 알아요. 물론 그곳에서 하세요. 그런데 내 중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가 다 세상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서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여. 어린 꼬마가 뜻을 정했어요.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기 때문에 뭐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중독이 다가올 때 뜻을 정해야 돼요. 미디어가 우리에게 몰려들어올 때, 비디오가 몰려들어올 때, 모든 세상에서 지금 정보들이, 나쁜 것들이 몰려들어올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아, 세상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춘다니까요.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예요?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라고 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비춰줘야 돼요. 내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줘야 돼요. 근데 말씀이 비춰주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텔레비전 나의 목자시니, 물질은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 나를 비춰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도에 가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의 평판이, 세상의 풍습이 내 목자가 되고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판단받아요.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전하래요. 도전을 해야 돼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올해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더, 작년보다 더, 기도도 더 하지만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들로, 수많은 뉴스들로 파묻혀서 기도 점점 식어져 가고, 직분 받아가지고 나이 들면 점점 되어갑니까? 안 돼요. 그러나 속사람은 강해져야 돼요. 말씀 있으면 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불러줘요. 그러므로 도전해야 돼요. 중독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한번 평가해 볼게요. 이제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다시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래도 이쪽이 작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쪽 말하는 것은 이쪽이 작다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세요? 눈만 뜨면 텔레비전 켜서 저녁 잘 때까지, 동해물 할 때까지 눈물 날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폰에서 떨어지겠어요? 서울의 지하철 보세요. 누구나 다 귀에 꽂고 가면서 옆 사람 신경도 안 써요. 누가 죽어나가다 모를 정도야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중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책만 갖고 있지 마세요. 폰에만 가지고 있지 마세요. 어디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심으라고, 마음의 색이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요즘 외워지지 않아요. 외우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요즘 시대는 후두엽의 시대예요. 뒤에서 와서 전두엽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커넥션이 돼야 되는데 그냥 바로바로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요. 생각할 틈을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영이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죠.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난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질문조차도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무슨 말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이제는 입 탁 닫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시끄럽고 귀찮고 손해보고 창피하고 담대함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 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주님 보실 때 과연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칭찬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요. 같이 운동도 해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벙어리 되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이 소경되고 이 벙어리 된 개가 짖지를 못해요. 개가. 도둑이 왔는데 짖지를 못해요. 도둑이 오니까 이 소세지 하나 던져주니까 그냥 그거 물고 입 딱 닫고 있어요. 벙어리 된 선지자들아, 벙어리 된 지도자들아 하는데 오늘 교회가 벙어리가 됐어요. 성도들이 전혀 기도가 닫혔고 말씀이 닫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야 돼요? 중독의 시대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것을 피해야 되는 것이고 지혜롭게 도전을 해야 돼요. 마음의 뜻을 정해야 돼요. 어린아이도 정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린아이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작은 것 같지만 그 5분의 기도가 10분이 되고 다른 사람이 모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면 성령을 한량없이 언리미티드로 제한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소리, 귀신의 소리들이 우리를 허탄한 소리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명품의 소리, 유행의 소리, 헛된 영광의 소리들로 우리를 불러 세우고 있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감정을 즐겁게 하는 소리에 들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마음껏 취하다가 마지막 날 나도 모르게 그냥 통닭구이가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기도를 간절히 해요. 핍박이 오니까 더 기도해요. 중독이 오니까 더 기도해요. 지금 문화와의 전쟁이에요. 정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에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과 관원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